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흑암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 지옥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조급함을 치유하라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 조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보면은 뭐 성격적으로 조급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불안하니까 조급함이 올 수 있는데 그 조급함의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의 이 능력을 모르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수준으로 훨씬 뛰어넘거든요. 근데 이 맛을 한 번도 못 봤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 하나님 계획을 못 본다든지 그러면은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졸업 여행을 동강으로 강원도 이제 어디죠? 그쪽에 동강이 뭐냐면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보트 타고 래프팅을 하거든요. 래프팅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졸업 여행이니까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간 거죠. 그래서 한 배에 한 8명 정도 그렇게 타는데 이제 고무보트 이제 타기 전에 이제 그 조교가 이제 교육을 해줘요. 뭐 몸도 이제 준비 운동도 시켜주고 또 여러분 빠져도 걱정하지 마라. 빠져도 가만히만 있으면은 여러분을 내가 다 구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조끼가 부력이 100kg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 구명조끼 잘 착용하라는 대로 잘 착용하고 또 이렇게 준비 운동 다 시키고 또 교육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쭉 이제 동화 타고 이제 막 노를 저면서 재밌게 가고 있어요. 네. 다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재밌게 가고 있는데 이 조교가 이제 재미를 위해서 갑자기 배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배 앞머리에 딱 서가지고 배를 막 흔들더니 배를 딱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빠지는데 거기 이제 8명이 타는데 막 7명 막 재밌다고 막 깔깔깔 대면서 막 빠져서 재밌다고 예, 막 이렇게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막 뒤로도 수영하고 앞으로도 수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유독 나이 드신 아줌마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예. 그분이 제 옆에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자꾸 쥐어 흔드는데 전사님 저희가 잠깐 나와봐요. 잠깐만 안 죽어 그 교육 받았잖아요. 아까 안 떼내라고 가만히 있으시라고. 살려줘 나 수영 못한단 말이야. 그분 처음부터 좀 벌벌벌 떨고 있긴 했어요.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교육 받을 때도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조끼도 입었고 우리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아니나 다를까 빠졌는데 사람 머리를 잡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머리 잡고 안 노니까 거기 조교가 이제 배를 다시 정상으로 하고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그 손 놓으세요. 그래도 안 놓는 거야. 무섭다고.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노로 머리를 한 대 딱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 전도사님 한 대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놓고 이제 한 명씩 다시 다 올려주는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명조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그리고 물도요 얼마나 잔잔한지요. 천천히 이렇게 가요 막. 예. 가는 듯 안 가는 듯 가는데 이분이 보니까 조교의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리고 조교의 말을 신뢰를 안 해. 일단은 조교의 말을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명조끼가 몸무게 100kg 이상까지 드러낼 수 있는 부력이 있습니다. 예. 사람 몸무게 뭐 무거워봐야 100kg 나갑니까? 그 아슈버니 전사님 딱 봐도 한 5, 60kg 나가실 분인데, 사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되어지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쓰는 거. 사건 터지면 인본주의 쓰고, 문제 오면은 사람한테 연락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막 내 성격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추진해 버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응답을 많이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응답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복음보다 육신적 이익에 의한, 육신적인 한마디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에요. 복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좀 유리할까? 우리 자식에 유리할까? 주로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 자녀, 남편, 아내, 또 뭐 우리 이웃, 그 잘못된 사람을 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복음적 이해와 기다림보다는 뭐가 먼저 나가요? 율법적 판단과 정죄. 저 인간 왜 저래?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렘넌트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렘넌트가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렘넌트가 저렇게 하준이처럼 돌아다녀서 되겠어? 이러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적 이해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여. 그때 당시 여자여는 최존칭어입니다. 어머니 최존칭어를 쓴 거예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셔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 기다려라. 그죠? 가서 무조건 전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마가다라방에서 기다려. 근데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나서가지고 뭐 해가지고 더 일이 틀어지고 더 손해보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뭡니까? 조급함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느니라. 예. 잠언 29장 20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는. 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조급함이 사실은 많은 응답들을 굉장히 놓치게 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내가 그냥 결정해버리고, 섣부르게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이랑 상관없이 살아보니까 나 왜 응답 없지? 내가 설쳐놓고. 그래서 나의 조급함이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야곱 보십시오. 인본주의 쓰잖아요. 이미 에서 형한테 그 전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에서 형을 이미 다 요리를 해놨어. 너 요새 너 야곱 건들면은 죽는데, 분명히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랑 계속 함께했던 거 인정 안 하고 생각 못 하고 그동안 인도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야 형이 날 들여 죽이러 오는구나. 우리 식구 맨 앞에 세워. 나는 맨 뒤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받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그 에서 형하고 만나고 나서 그 앞에 세운 식구들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인간 참 저기 아버지라고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삶과 말씀이 분리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많은데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건 많은데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가정의 주인도 나예요. 자녀의 주인도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니까 이 참 평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과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왜 안 될까? 왜 응답 안 주실까? 그리스도 자체보다는 다른 행복이 있어요. 속에 알고 보면은 내 마음 속에 한으로 맺힌 다른 행복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의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취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 마음 한켠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번에 드로아 교회 위정희 목사님 소천하시고 그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한 그 형님, 저랑 옛날에 충신에서 같이 축구하고 친한 형님인데, 형님 그 어떻습니까? 그래서 뭘 어때? 축제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영적 상태나 똑바로 해 이러더라고요. 그런가? 그러면서 제 마음의 이 두려움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랬다가 아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항상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고 항상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셨고 내가 지금 뭘 이렇게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걸까? 아직도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참 모자라구나. 무익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신행성 목사님 또 연락이 와가지고 팀 사역을 해주는 거 저한테. 네. 하나님 왜 보내셨겠냐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나단 선지자처럼, 이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그 밧세바 아내 취할 때도 막 뭐라고 하고, 또 중간중간에 막 인본주의 쓸 때도 막 다윗한테 뭐라고 하고, 또 이제 성전 건축할 때에 있어서 성령인도 받도록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야, 아직 하지 말래. 하나님 지금 스탑이야, 스탑. 말씀부터 정리해. 근데 우린 보통 막 액션부터 먼저 취한다니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상관없고 액션부터 일단.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 여기에 책임져 주세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사실 나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시는 중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예수의 마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온전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대부분 헛소리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요, 예배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있고 예배 제대로 은혜 못 받고 있으면서 나는 하는 게 어렵고 부담되고 여러 가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그냥 참가자고 아웃사이더로 있을 뿐이지 실제 온전한 예배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 못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부터 성공하면은 생각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치유되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삶의 예배가 지속되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오면은 말씀의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자, 지금 다윗이 이제 모든 왕국들을 다 이기고 이제 태평성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저 언약궤가 지금 저기 방치되어 있으니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 중심이 좋잖아요, 사실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중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잠깐 스탑, 아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랑 하나님 말씀이랑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이거는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답으로 주시잖아요. 사무엘하 17장 21절. 그래서 이 나단이 그 앞에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말씀 정리하는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정리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내 인생의 말씀에 해답을 얻는 것이, 그게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거구나. 맞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여기 내려올 때도 기도하고 있는데 5월 17일 그때 산업선교회 핵심 메시지에서 사랑과 일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복음이냐. 사랑과 일 중에서. 류 목사님께서 사랑을 선택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뭘 갈등하고 있었냐면은 부산에 내려갈까 아니면 여기 머물러 가지고 사역을 계속 인도받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일단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5월 말에 또 메시지가 한번 나왔어요. 동문 메시지에서 치유 목회 딱 쓰시는 거예요. 1강에서 부교육자 수련회.
근데 그 메시지가 저한테 또 탁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 저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천명이다. 그런데 7월 달에 또 안류에서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이렇게 1, 2, 3강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확실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스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도받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참 해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은혜 포럼하고 문제 속에서 미션 발견하고 내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상대적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아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이죠.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잔을 주여 원하신다면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영적 조급증이 치유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영적 이 조급증. 아, 왜 이렇게 응답과 증거가 빨리 안 와? 아,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 상황이 왜 이렇게 그대로지? 나에게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됐다고요? 말씀. 하나님은 내가 말씀 정리되기 때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말씀 정리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안 여셔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은 천국 문이 안 열린다고요. 천국 열쇠 활용하는 게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잊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온 인물들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뭐부터 확인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정체성부터 확인시키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네, 네가 누구냐? 지금 네가 어디 있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정체성 놓치고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네가 지금 누구냐?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자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부터 빨리 되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은 때마다 심하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강단 메시지, 토요 산업 핵심, 이 본부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강단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주의인 삶을 하고 말씀주의인 삶을 하는 겁니다. 삶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그럼 본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현장 보는 시선이요. 현장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들이 깔렸어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취임 예배 드려야 돼서 목사님들께 좀 선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행커칩, 여기 양복에 꼽는 행커칩 하러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집을 찾게 됐어요. 보니까 이제 김기일수 장로님 병원 근처에 있는 이제 양복점이에요. 수제 양복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또 마침 서울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녔냐? 교회 오빠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빠들이 너무 좋았고 교회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었다. 나이가 저랑 또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런 신앙도 없이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청년이 되는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했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분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행커칩 일일이 하나씩 포장하는데 시간 걸렸거든. 그래 그때 뭐 합니까? 뻘쭘하게 복음 전해야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이번에 제가 취임 예배 때문에 이거 준비하게 됐다. 그러시냐고. 자기가 넥타이 하나 드리겠다고. 그래서 거기가 수제 양복점이라 넥타이 좀 비싼 거거든요. 제가 봐도 한 5만 원쯤 할 것 같은데 이러면 훨씬 손해인데. 왜냐면은 그 가격에다가 2만 원을 또 깎아줬어요. 깎아준 데다가 또 최고급 넥타이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기뻤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어떤 일상들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또 렘넌트 캠프 하는데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육받을 아이들 4명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안 들 것 같은데도 비가 오고 우박이 오고 뭐가 와도 예전에 류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는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무인도에 있어도 밧줄 타고 올라온다고. 딱 어떤 아저씨 지나가시다가 우리 박 권사님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본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열리냐면요, 현장에 대한 시선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 영적 상태를 치유한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 유익을 바르게 하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저희 가족들하고 그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우리 벌써 이제 마태복음 다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과 판단이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다. 말씀부터 회복하시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그렇다면 언약 안에, 이번 주간 주신 언약 안에 내 인생에 정확한 계획과 방향이 있다. 우린 점치러 갈 필요 없잖아요. 말씀에 답이 있는데. 자, 우리 마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면은, 내 마음에 이 말씀 정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문제도 바르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리시켜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4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가장 의로 여기신다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가 100세 때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말씀 정리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조급증이 치유가 돼요. 문제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거 일부러 주신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갈등을 왜 주셨습니까? 그 사람이랑 싸우라고요?
그게 아니라 살리는 싸움하라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살리라.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완 슈퍼 아저씨 마지막에 오면서 이 왼수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축복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선물도 주고 왔어요. 예. 자기가 사실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여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왕따시킨다 그러면서 자기 상처를 막 얘기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중에 어르신 여기 우리 생명빛교회 한번 오십시오. 알겠다고. 근데 우리 집안이 불교라서 내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생각은 하겠다. 그러죠. 이 살리라는 하나님 사인이고 하나님 자녀. 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방법 따로 있는데. 결론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정리 안 됐다? 그럼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단을 내 영적 상태에 엉망인 채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 문 안 열어요. 말씀 없이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안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간 가져야 됩니까? 위드의 시간. 공예배와 삶의 예배. 사무엘하 7장 21절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하긴 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삶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나라, 삶의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 뭐예요? 138 아닙니까? 138. 삶의 해답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삶의 방법,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능력 주시겠구나. 위드의 시간 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호렙산의 시간, 야곱의 야복강의 시간, 베델의 시간, 엘리야의 호렙산의 시간, 이거요 다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집중.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따라와요. 나는 위대의 시간만 가졌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내 원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인도받게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네. 그렇게 안 보면은 가족이 왼수로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시간을 가질 때 내 주변 사람도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을 얻을 때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도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원네스. 모든 것이 이때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길을 보는 방법이요, 핍박과 환난은 절대 가능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핍박과 환난, 요셉이 형들한테 엄청 미움받았죠? 그래야 절대 가능의 길인 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돼. 어머니가 돌아가셔야만 해.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걸 어쩝니까? 근데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말씀 앞서가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하십시오. 말씀 앞서가면은 코 깨집니다. 말씀 앞서가면 코 깨져요. 말씀 따라가면은 계속 승리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놓치고 조급하게 말씀보다 앞서가고 또는 말씀보다 뒤처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예배, 온전한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단,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삶의 단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리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먼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보다 또는 뒤처지지 않으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말씀의 역사 체험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성취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도 경제로 어려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신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따라가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